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인류가 재작년 3월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죄의 결과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각종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현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이 사실이 묵상이 되면서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인류를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인류를 얼마나 망가뜨려 놓았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그 죄의 사망 권세를 몰아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이 우리는 형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감염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이 부활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시달리며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깊은 병에 들었대요. 엄마가 얼마 못 살고 이제 죽을 거라는 소리를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이가 듣고는 엄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죽는 게 뭐야? 초등학생. 엄마, 죽는 게 뭐야? 자기 아이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아이가 알아들을까 고민하던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너 며칠 전에 네 방에서 숙제하다가 잠든 적이 있었지? 그때 너 일어나 보니까 너가 잠들었던 곳이었어? 아니면 다른 곳이었어? 안방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왜 안방에서 깨어났지? 나 안방에서 앉았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너가 잘 때 아빠가 너를 들어다가 안방에다가 눕혀놓은 거야. 그래서 네가 거기서 자다가 안방에서 깬 거야. 아, 그랬구나. 죽음은 그런 거야. 네가 잠들면 아빠가 안아다가 안방에 따뜻한 곳에 누워주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간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가 죽으면 울지 말고 찬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줬대요. 이 어머니가 며칠 후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깊은 잠을 자야 돼. 이 잠에서 깨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대요. 굿나잇은 잘 자. 그리고 잠에서 깨면 다시 만날 거니까 굿나잇, 잘 자. 아침에 보자. 이런 의미예요. 굿나잇. 아이들마다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큰아이한테는 너한테는 굿나잇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너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굿바이는 이제 헤어지고 영영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다른 동생들한테는 다 굿나잇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니 왜 나한테만 굿바이예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동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고 믿고 살다가 우리가 깊은 잠에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그 잠이 깨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엄마 나도 예수님 믿고 엄마 다시 만날래요. 그렇게 대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재벌도요. 그 재벌이 가진 돈도요. 죽음이 다 빨아들여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권력도요. 죽음이 다 빨아들여가요. 죽음이 삼켜버려요. 돈도 삼켜버리고요. 권력도 삼켜버리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부터 예배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밟아버리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부활로 삼켜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아브라임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약점은 무엇이냐?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체계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사상 체계라는 말로 반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상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걸까요? 생각, 사상으로만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과는 동떨어진 채, 분리되어진 채 따로 노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일상의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면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사상체계로만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 반쪽짜리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삶의 체계는 없는 채 그저 사상체계, 생각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을 무엇로 잡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어떤 사람은 추석?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 제가 식당 가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식당, 교회 안 다니는 식당 주인이 내일 부활절이라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내일 교회 부활절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내일 바쁘시겠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이,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세상을 보다 못한 나머지 하늘의 영광을 다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십자가에서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주의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한 문장이에요.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한 문장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따라합니다. 부활이 쓰여져 있는 장이라고 해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동그라미 하세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좀 알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방금 읽은 이 15장 1절에 복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꼽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복음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무엇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핵심을 좀 잡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을까? 마태복음은요, 무슨 내용이냐? 엑기스만 딱 따오면요, 마태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은요, 마가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을 성경의 이 뼈대를, 교리를 잡는다면 7가지로 엑기스를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자, 7가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성. 여기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위일체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동정녀 탄생. 자, 따라합니다. 동정녀 탄생. 예,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섯 번째, 부활. 일곱 번째,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 이 땅에. 이 7가지가 복음의 핵심 뼈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복음의 7가지 핵심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세가 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내게 될 거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지요?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나도 그거 믿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 거를 믿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티는 못 내지만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밀쳐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그리스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 요즘이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고 중국이 이제 힘을 키워가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시절은요, 그리스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시절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이 철학 사조가 철학의 관념들이 미술 작품으로 또 책으로 연극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전반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모든 세상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철학의 잣대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자기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뒤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막상 일상으로 나가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긴가민가 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 시대 고린도 교인들만 헷갈렸던 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부활절 예배를 함께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TV나 영화나 각종 매체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이 세상의 논리 속에, 논리의 홍수 속에 빠져들다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척 하고 앉아있죠. 이 세상에 뒤섞여 살다 보면요, 영향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믿음으로부터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작업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15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메달 딸 만한 선수들을 미리 취재를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딱 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그 준비했던 그 선수의 어디서 고향이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금메달을 따게 됐다. 이러면서 방송을 딱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3분의 1 이상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이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역시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만난 예수님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또 신앙이 연약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는지 5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5절에 게바 12제자, 6절에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셨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해를 못했어요. 막상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딱 닥치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안 붙들리려고. 숨어가지고 지냈어요. 붙들리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꼴을 당할까봐.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 벌벌 떨고 숨죽여서 들통날까봐 그렇게 도망가 있던 제자들한테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한테 동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죽고 나면은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를 했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들어찬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는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목을 내놓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순교했던 숫자보다요, 그 이후에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순교가 요즘은 잘 없는데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 이거 지키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끼리, 우리 시골교회 청년들끼리 거기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우리들한테? 본인이 제주도에 온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옛날에 신문을 보는데 제주도에 교회 목사님이 칼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길로 제주도에 짐 싸들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 논리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목회하다가 칼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신문 보고 자기가 짐 싸들고 간다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 믿음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군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미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성탄절 근처쯤 되면은 교회 이렇게 명화 같은 것도 이렇게 틀어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걸 어떻게 그때 일반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그걸 보다가 자기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한테 장례식장 알아보라고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얘기해서 남편이 장례식장 알아보고 있는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신한테 다가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셨대요. 30대 중반 얘기예요. 지금 한 30년 동안 너무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서 병원 전도까지 다니면서 너무나도 열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교회 길친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한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아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에 가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없겠죠. 성경책 반입 절대 안 되겠죠. 근데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 강한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믿게 됐냐면 꿈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에요. 통계가 잡혔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진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눈이 다시 떠진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완전히 삶이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요즘 여기도 꽃이 있다, 그죠? 예쁜 꽃을 해놨는데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생각만 해도 좋아요? 꽃 좋아하는 분이 막 대답하는 게 진짜 좋아해가지고 얘기하는 대답 같이 느껴져요. 꽃 좋지요. 근데 그 꽃이 얼마나 가든가요? 꺾어다가 꽂아놓은 꽃이 얼마나 가든가요? 예? 10일도 못 가요? 그 이쁜 꽃이? 왜 10일밖에 못 가는 걸까요? 예? 잘라졌잖아요. 꺾였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은 피어 있지만 금세 시들어 버리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잘라진 꽃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잘라져 버렸어요. 꺾여버렸다고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에 인류가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이 오고요. 가지가지 질병의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결과물이에요. 꽃이 단절되고 생명이 오래 못 가고 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영상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던 중에 깜짝 놀라는 영상을 마주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였어요. 전 모르고 있었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으세요. 65세로 나오더라고요. 만 나이 이거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만 나이 뭐 어떻게 해도 뭐 한 66세나 67세까지 잡을 수 있겠지만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인천의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 몇천 명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부교육자도 한 명도 없이 담임 목사님 혼자 몇천 명 목회를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성도들이 주일학교도 다 설교를 하고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교회가 운영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 만나러 가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같이
얘기도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천국 환송예배라고 딱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야, 참 60대 중반이면 아직 젊잖아요. 요즘 같으면. 순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안으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나 봐요. 지난달 3월 21일 날 부산에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급성폐렴으로.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도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한 번씩 무덤에, 산소에 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산소에서 이제 벌초를 하시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부활로 집어삼키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이 세상의 가지가지 문제들을 보다 못한 나머지 이 땅에 뛰쳐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